바늘구멍으로 하늘 보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랑 같은 의미를 가진 속담인데요. 조그만 바늘구멍으로 하늘을 보면 그 구멍으로만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편견과 선입견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물안 개구리가 하늘이 둥근 원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특별히 말씀 가운데 저희 안에 편견과 선입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물 안에 뛰쳐나오는 개구리처럼, 또 하늘을 바늘구멍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바늘을 내려놓고 모든 하늘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그런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넓고 넓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깊고 넓은 마음을 기대합시다. 말씀 가운데 깊고 넓은 마음을 기대합시다. 살아있는 예배 여덟 번째,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할 때 먼저 이 질문, 아주 근원적인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여러분은 지금 왜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굳이 주일 오전 8시, 9시 30분, 11시 30분, 1시 15분 종로구 김상옥로 37번가에 있는 이 연동교회라는 곳에서 왜 예배를 드릴까? 목사님, 저는 40년, 50년, 아니 평생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한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예배를 습관처럼 드려왔고요. 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편해지고, 또한 설교 가운데 지혜를 깨닫고, 또 찬양 가운데 위로를 받아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권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주무시고 조시는 걸 봅니다. 설교만 하면 그분은 고개를 숙이고 주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배만 끝나면 정말 힘을 얻어 재충전을 얻어서 밖에 나가서 성도님들과 그렇게 신나게 만나고 교제하고 친교하는 모습을 봅니다. 더욱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설교 시간엔 그렇게 조시는데 밖에 나가서는 만나는 성도들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지? 분명히 그분이 그렇게 졸았는데, 분명히 말씀을 이해 못했을 텐데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 하루는 1대1로 만나게 돼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권사님 그렇게 매번 설교 시간에 조시면서 어떻게 성도님들 만나면서 제 설교가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러십니다. 목사님, 그럼 제가 목사님 설교 안 좋고 재미없고 은혜가 안 돼서 졸았다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 때 졸아도 은혜 받아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화를 낼 수도 없고 좋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졸더라도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1부 때는 한 분 아멘 하셨는데, 아마도 그 권사님은 이 예배에 오는 목적이 이 설교 한 3, 40분 하는 이 설교 시간에 무엇을 깨닫고 교훈을 얻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포함한 모든 예배의 시간, 그리고 예배 전후로 만나는 사람들, 이 성전의 뜰을 밟고 함께 간식을 먹고 함께 교제하고 대화 나누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는 주일 예배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이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연동교회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
그 중간에 수많은 스토리와 이야기는 접어두고 우리 연동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를 살펴본다면, 지난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던 대로 1894년 무어 선교사님, 모삼열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이 전도한, 거리에서 전도한 이들 몇 명과 함께 그레함리라고 하는 이기람 선교사님과 서상윤, 이런 분들이 몇 명이 모여서 작은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2022년 2월 20일 이 2부 예배 9시 30분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1894년 연동교회 그 첫 예배, 128년 전에 그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은 그럼 어디에 뿌리를 둔 것일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는 1894년 처음으로 저희는 잘 모르지만 어느 장소에서 예배 드렸던 그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연동교회 128년 전 첫 예배의 모습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일까? 그 중간의 역사를 차치하고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면 바로 초기 기독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고 함께 모여 예배드렸던 그 예배가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때 드렸던 예배는 어떤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초대교회 예배가 2022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하고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매우 유사하다면 그 모습은 무엇일까? 이를 위해서 사실 저는 지난 주일 우리 청년들이 주로 예배드리는 사부 예배 때 우리가 몰랐던 1세기의 교회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초대교회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전했던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 예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유두고 사건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되면서 그곳에서 초대교회가 드렸던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성경엔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청년은 실제로 성경의 시대로 본다면 14살에서 17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청소년, 중고등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유두고라는 소년이 3층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 중에 사망 사고가 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부활을 시키지요. 다시 생명을 줍니다. 어찌되었던 예배 중에 사망 사고가 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충격적인 일이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은 옛 선배 목사님들은 예배 중에 졸면 영적으로 떨어져 죽게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한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희생을 당하고 몸이 아프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바로 유두고가 다시 부활됐던 것처럼 다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교훈을 주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유두고 사건의 본문은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던 그 예배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유두고가 드렸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죽었던 그 예배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살펴본다면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먼저 7절에 보면 우리가 떡을 떼러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초대교회 교인이 모이는 목적의 첫 번째는 바로 성찬의 나눔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곧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의 임재, 오순절 사건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 예수가 복음인 것을 깨닫고 곳곳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초기 교회,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성찬의 나눔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임재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릴 때 보면 46절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마음이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떡을 떼었다라고 기록하죠. 그런데 이 의식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신이 받으시는 예배와 제사에 진정성 있는 예배와 제사를 받길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곳곳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의 모양과는 다른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셨다. 무슨 뜻일까? 실제로 당시 모든 종교적 행위와 의식과 제의는 희생 제물이 필요한 제사였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동물의 피를 내고 각을 떼고 살점을 떼어내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유대교도, 로마의 수많은 이교도 종교들도, 그 외에 다른 종교들도 제사의 기본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초대교회 예배가 그런 다른 종교의 제사와 유일하게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에는요, 제물이 없었습니다. 피냄새가 없었습니다. 동물을 각을 내서 피를 내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철저하게 기존의 예배와 제사와는 다른 변화와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비린내 나고 동물의 살이 타는 냄새가 가득한 제단의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고 마시면서 진짜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물을 잡는 모습, 어떻게 피를 내고 어떻게 목을 자르고 어떻게 몸을 통을 잘라내는지를 구경하며 보는 제사가 아니라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시며 참여하고 동참하는 예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첫 번째는 제물, 희생제물 중심의 보는 제사가 아니라 식탁 공동체로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는 예배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저히 계급주의에 빠졌던 제사에서 계급과 계층을 타파하는 평등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 유두고 사건에서 유두고라고 하는 이 인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두고라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당시 유두고라는 이름은요, 노예나 종에게 쓰던 이름이었습니다. 아주 흔한 이름이었고요, 아주 그냥 편하게 부르는, 옛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돌쇠, 삼돌이, 쉽게 머슴들에게 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머슴에 불과했던 그가 당시로 예배, 제사라고 하면 굉장히 거룩하고 구별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에 바로 그 돌쇠 삼돌이라고 불리는 자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제사를 비롯해서 로마 제국 이교도들의 제사는 철저하게 계급주의적이었습니다. 상류층은 상류층만 제사를 드렸고요, 중간 계층들은 중간 계층들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층민들은 예배를 드릴 때나 또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죠. 거기서 유두고는 하층민에서 최하층의 계급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가 도덕과 윤리, 종교의식의 율법적인 참여에 그가 좀 부족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교훈이 아닙니다. 도리어 왜 유두고가 예배 중에 떨어져 죽었을까? 왜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의 기자인 루가는, 의사 누가는 왜 이 기록을 굳이 여기에 넣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중에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것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기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에 이 유두고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뭔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선 유두고가 초대교회 예배 시간에 졸았다라는 것은 그가 예배나 종교심에 투철함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기록의 표현입니다. 곧 유두고는 하루 종일 노예와 종의 삶을 살면서 피곤하고 고난 인생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는, 여러분, 유두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14살, 15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노예와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미성년 노동자죠. 어찌 보면 노동 착취를 당하는 그런 노동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층민으로서 힘들게 일하는 자였지만 그가 예배를 드리러 간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층민이었던 유두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배가 초대교회 예배였습니다. 작년 말에 우리 교회는
80분의 명예 권사를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전해에 명예 권사를 저희들이 결정하기 전에 저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명예 권사를 받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신 집사님 중에 한 분의 그 가정의 유가족을 저는 만났는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 어머니는 동대문에서 일주일 7일을 일하시는 분입니다. 밤늦게까지도 일하고 주일도 일하시는 분인데, 우리 연동교회 성도가 되셔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은 밤새 일을 하고 한숨도 자지 않고 교회 와서 1부, 2부 예배를 드려가면서 봉사하고 하루 종일 주일날 그 주일 성수를 지켰던 분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일 사역을 하지만 몸이 피곤해서 더 사역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다음 월요일 일을 준비하고, 주중에도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부르면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봉사를 했지만, 이분이 교회에서 하는 일에 충분치 못한 상황이 되니 그 힘겹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교회에서 권사 투표를 하면 후보에 오르지도 못하고 올라도 되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끝내는 그냥 집사로 은퇴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족들, 자녀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동대문의 일터, 가게, 연동교회, 집, 이 세 곳 말고는 가시는 곳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셨던 분인데, 그냥 권사도 되지 못하고 직분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은퇴하니 이후로는 우리 어머니를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명예를 드리면 좋겠다 해서 저를 비롯해 시무 장로님,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이 돼서 그분들을 명예 권사를 드렸죠. 그 돌아가신 집사님을 저는 생각하면서 저는 유두고를 또한 생각했습니다. 유두고도 자신의 삶의 자리 때문에 아마 잘 차려입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조건을 가졌을 것입니다. 주인의 수발을 드느냐, 땀에 찌든 옷을 입고 예배에 왔을 것입니다. 옷에서 냄새가 나니 앞에 자리에 앉을 수 없으니 아마도 맨 끝에 맨 꼭대기 3층에서 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누추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 끝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고나고 피곤한 몸 가운데 잠시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유두고는 철저하게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하층민이었던 유두고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초대교회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는요, 평등을 실현한 공동체였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잔치를 열고 파티를 열고 어떤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자기 계층의 사람들만 모입니다. 상류층, 중간의 계층, 각각의 자기 계층의 사람들만 파티를 열어 잔치를 열어 그 사람들을 초대하죠. 그때 환영하는 표현이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게 당시 로마 시대의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보면 교회가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이 거룩한 입맞춤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초대교회 예배는요, 어떤 계급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빈부귀천, 계급, 계층, 직업과 직분, 나이와 세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모였는데, 그곳에서 인사 나눌 때 세상이 각각 계급들과 나누는 그 거룩한 입맞춤을 교회에서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요, 평등을 실현한 공동체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 안의 내용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 유대교의 제사는 제사의 순서, 제물이 어떤 것이냐,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출신이 무엇이냐, 제단의 규격, 위치 등등 제사에 드리는 제물, 그리고 그 제물로 드려지는 형식에 맞춰진 제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전환된 초대교회 예배에서는 예배 안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중요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예배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유두고의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바울이 이튿날 떠나기 전에 이 드고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곳곳에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 두고아에서 이제 떠나게 되니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무슨 동물을 각을 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데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강론하였다. 언제까지? 밤중까지. 시간이 아까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유두고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유두고를 바울이 다시 살리고 바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났다라고 기록하죠. 예배 중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야, 이거 뭔가 조금 액땜이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부활의 의식을 행하거나 신유의 제사를 드리거나 어떤 형식적인 제의에 무당 굿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살려냈고요. 그리고 다시 모였을 때 그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고 다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가 지켜낸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찬과 나눈 말씀과 기도가 중심인 것을 보여줍니다. 형식과 율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안에 담겨진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초대교회 예배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출발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전에는 재물과 형식, 율법과 계급주의로 편견과 차별이 가득한 제사였다면 초대교회는 모두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의 죽음을 기념하기 시작한 것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먼저는 재물과 제단의 중심이 아니라 식탁 공통제에 함께 모여 참여하고 교제하는 것이 중심이 된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계급과 계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평등을 실현한 예배였고요. 형식과 율법의 중시에서 내용과 의미를 중시하는 예배로 바뀌면서 2000년까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예배를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입니까? 얼마나 별 볼 일 없으면 코로나 2년 동안 가장 먼저 타깃이 된 것이 예배입니다. 종교 행사, 예배. 한국 개신교는요, 주일을 목숨처럼 지키는 단체지요. 우리가 예배를 정말 끝까지 붙들어내려고 하는데 정부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영상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조금이라도 모일 수 있으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저와 여러분이죠. 어찌 보면 볼품없어 보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실패자들이 모여있는 게 예배 같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교회 가지 말래, 코로나 확진된다고 가지 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모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을 때 저희들은 무덤에 가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예배는 굉장히 하찮고 볼품없는 것 같지만 그 예배를 지켜낸 것이 2000년 지금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렸던 종교적인 제의는 바로 초대교회가 드렸던 바로 이와 같은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드렸던 수많은 이교도들의 그 예배, 피비린내 나고 살이 타는 냄새가 나는 모든 제사는요,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무덤에서까지 드렸던 성찬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참여하며 어린아이에서 나이 든 모든 어르신까지 함께 예배 드렸던 그 예배의 모양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념하는 이 제사와 예배의 형식을 완전히 전환케 하셔서 하나님은 왜 지금 이런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게 하고 계시는가? 종교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신에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원초적인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어느 스님의 설법의 예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절에서 사람들이 불공을 드리려 좀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부처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번개도 꽝꽝꽝 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번개가 그 사찰 그 지붕에서 정말 세게 꽝 쳤습니다.
너무 크게 놀라서 그 불공을 드리는 불교 신자들이 절반 이상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스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하나님이면 어떻고 저 하나님이면 어떻다. 여러분, 이 스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핵심은요, 인간의 본능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의 종교성은 매우 본질적인 것입니다. 어느 인류학자는 인간이 가진 종교심, 신앙심은 불치병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자신이 믿는 신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은 거의 모든 종교가 희생 제물을 두고 자기의 계급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율법과 규율과 형식과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측면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 모습에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참여하고 동참하고 계급과 계층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형식과 율법이 아니라 제사와 예배가 가진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는 예배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바꾸게 하셨을까? 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제사의 방법을 바꿔 지금의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을까? 그 결정적인 계기는요, 성령님 때문입니다. 곧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드리는 가짜 예배의 진짜 예배를 이 교회 안에 찾게 하신 것입니다. 100년 전, 조금 멀리 있으면 150년 전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 뭐 하셨습니까? 다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제물들을 위에 올려놓고 그거 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싹 사라졌죠. 복음이 들어가고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한 후에 그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조부모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이론적으로 잘 이야기해서 그 가운데 뭔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되니 납득이 되네. 그럼 난 더 이상 재물을 버리고 이제 이런 예배를 드릴게. 우리 조부모들,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설득이 안 된 분은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드리는 그 가짜 예배를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지금의 초대교회 예배를 지켜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러더니 항상 걱정을 가지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가 되는데 저는 그곳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 진짜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산 저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답하시죠. 그러면서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2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 예수님께서 증거하십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너가 저 산, 이 산,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때가 중요한 것이다. 곧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그때에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과 형식, 전통과 관습, 차별과 편견으로 가짜 신, 우상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굉장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바울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산 저 산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성령이 어디에 오시겠습니까?
저기 큰 대형교회, 아니 예루살렘에 가야 그곳에 성령이 오실까요? 아니요. 바울이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다. 성령은 바로 그 전에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교회고요. 그 성령을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종로구 김상로 37번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예배의 처소가 되어서 참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영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 본문에서도 이런 증거를 합니다. 솔로몬이 선대 왕이었던 다윗이 꿈을 품었던 그 성전을 드디어 다 건축합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성전을 짓고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 어느 국가가 공식적인 행사를 하면 그때 당시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죠.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형식과 관습, 그런 전통에 의한 제사가 드려지기 전에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러분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바친 성전에 불이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죠. 하늘로부터 불이 내립니다. 그러자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낙성식 하니 당연히 제사를 드리니 가서 예배 드리러 가자라고 했을 때 전통과 율법에 묶여서 그들이 갔지요. 그러나 그들이 눈에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전 위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리고요, 그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과 같습니까? 오순절날 그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니 그곳에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임재하는 모습과 같지요. 이제 성전은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죠. 그것이 오순절 사건의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바로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한 후에 불이 내리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경험한 후에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7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예배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당연히 낙성식 해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국가의 큰 일이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갔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는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내가 율법에 맞춰서 내가 이곳에 종교심을 가지려고 예배 드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니까? 아니요,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주일 9시 30분에 드리는 예배, 종로 김상로 37번지에서 드리는 형식과 전통, 관습과 습관에서 출발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우선된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왜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릴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심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율법과 전통 때문에, 내 마음의 평정심과 또 찬양과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의 의지와 수고, 공로와 종교심 때문에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우리를 찾으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이곳에 임재하셨고요, 불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성령의 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먼저 임재하셔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자를 부르시고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행하신 주님을 만나, 여러분 이제 이 예배의 한 성축이 무너져 있다면 그 예배를 회복하고 그 회복된 예배를 통해 한 주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주의 성전에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임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매일 매 순간 예배의 삶이 채워지게 하시며 이를 위해 성령을 사모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먼저 이곳에 계시고 성령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사오니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